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경계해야 될 7가지 죄를 소개하고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7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 죄악 리스트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4세기 무렵에 출현했습니다. 7가지 죄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4세기에 그레고리 대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6가지 죄도 아니고요, 아니면 8가지, 10가지 수많은 죄가 있는데 왜 7가지 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모든 죄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죄는 사실 7가지라고 얘기하지만은 모든 죄악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7가지 죄라는 의미로 있었고요. 또 2번째 이유는 중세 경건 서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내일은 저것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죄와 싸워가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죄악과 더불어 씨름한다, 노력했다라는 의미에서 7가지 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옛사람에 해당되는 성품이 무엇이냐, 이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이단, 술취함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악독과 또 분내는 것, 비방하는 것, 엄행, 탐욕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아멘. 골로새서에서는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추악과 탐욕과 또 시기와 사기와 살인과 분쟁, 악독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죄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7가지 죄가 무엇이냐? 질투와 게으름과 정욕, 분노, 탐심, 교만, 거짓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 게으름, 정욕, 분노, 탐심, 교만, 거짓. 예. 앞으로 7주에 그쳐서 이 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처리해 갈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질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질투를 이겨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는 너에게 축복한 것의 갑절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갑자기 평소에 자기가 경계하고 질투하고 있던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 저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소원을 말하면 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갑절로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 라고 할 때에 저희 눈을 하나 멀게 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눈이 하나 멀게 하면 친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쪽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내 눈이 하나 멀더라도 저 친구의 두 눈을 멀게 하겠다는 질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7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질투의 죄입니다. 질투의 사정적 의미는 나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질투는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성의 문제입니다. 질투와 같은 말이 시기. 예,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한자성어를 보게 되면, 시자는 새말 시자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끓일 기, 미워할 기라고 그러는데요. 시자를 잘 보시면 앞에 개견자 부수가 들어 있습니다. 왜 시기라고 하느냐? 이 한자 유래를 보게 되면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그 개 앞에 밥그릇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각자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 앞에 있는 먹이를 보고 가지고 싶어서 질투하고 어르는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개를 보게 되면 자기 걸 안 먹죠. 그 앞에 것을 보면서 어르는거리면서 왜 너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먹고 싶어서 어른거리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시기라는 한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질투는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죄죠. 에이, 질투하지. 내가 무슨 질투한다고. 아니야, 막 화를 냅니다.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감성의 죄인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을 표현할 때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키는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는 크다라고 표현하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있는 겸손한 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신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을 만큼 관대하고 너그러운 이가 사울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우위에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질분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하죠.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여세를 몰아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당당하게 사울과 다윗 모든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게슨의 프레이드에 여자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15살 어린 다윗은 만만이라고 어린 다윗을 더 높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아멘. 아멘. 여기서 불쾌했다는 것은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 불쾌한 마음을 털어버렸을 겁니다. 이 질투의 영을 기도하면서 대적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세워줬겠죠. 그러나 이 상한 감정, 불편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질투하고 계속해서 경계하니까 결국 사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가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이죠. 사울은요, 지혜로운 사람, 용감한 이였습니다. 겸손함과 믿음과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자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화창게 여기고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왕,
능력을 잃은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침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병사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질투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신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 장점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일생을 비극적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시기질투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예화가 있죠.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안토니에 살리에가 나오고요. 한 명은 유명한 울프강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이 살리에는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습니다. 대표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였죠. 사람들이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던 살리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한 젊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예요. 삶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여자 좋아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가 생각하죠. 이것은 노력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모차르트의 29번 작곡집을 열어보고 살리에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냥 글적인 초안인데 수중할 내용이 하나도 없이 완벽합니다. 이미 모차르트가 머릿속에서 다 그리고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야, 이것은 몇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사람이다. 도저히 모차르트를 이 살리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살리에는요, 하나님께 대들죠. 저는 이토록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재능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한 질투의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이때부터 살리에의 인생은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모차르트를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아멘.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누리고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사에 귀한 업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사람을 망쳤죠. 질투가 무서운 것은요,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에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믿음을 저버리죠. 하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왜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미쳐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질투는요,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내 인격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질투는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는요,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질투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질투 때문이죠. 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바나바를 질투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한 것도 사실은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질투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경계해야 됩니까? 질투하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질투의 감정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입니다. 정욕적인 거예요. 마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질투하면 내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18장 10절을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랬을 때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질투라는 것은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요, 마귀로 하여금 틈타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창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건요, 단순히 영적 공격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미 포로가 된 겁니다. 질투의 영에게 억압당하고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살인의 영까지 역사하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희생했던 사람이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질투의 영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은인이라고 할지라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도록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겁니다. 죽이는 영까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민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한 핏줄이 오르는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같이 죽을지언정 같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쭉 봐오더라도 뛰어난 사람들은 오래 살지를 못했죠. 어떻게든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것, 나보다 더 나은 것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면요, 베스트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베스트는 최고 인생이 아닙니다. BEST, B는요,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E는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S는요,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T는요, 터집 잡는 겁니다. 내 속에서 질투의 감정을 부추기는 질투의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멘. 베스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질투를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 주간 질투를 이기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학교 동창회를 꺼립니까? 이 학교 동창회는 성공하면 가기가 힘듭니다. 왜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냐,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고 시집 장가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나보다 환경이 더 나으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재능이 많다,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아이보다 우리 집사님네 아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콤 X라는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백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흑인으로서의 인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백인들을 미워하던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백인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백인처럼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권운동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말콤 X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이 백인 부루하기를 거치고 백인 되기를 거쳐야 하며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흑인을 만드신 이유,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경쟁자들 가운데 그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비교하고 질투를 못 이기면요, 이미 질투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은 질투의 영을 몰아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하십시오. 아멘. 그때 우리가 질투의 영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비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기왕 비교하실 것이면 거룩한 비교를 하십시오. 아멘.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을 비교하고 또 이웃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비교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저 권사님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도 잘 참석하시네. 아멘. 금요 성령 집회도 잘 참석하시네. 아멘. 아니 10분도 기도 못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30분 1시간씩 안서명 계속해서 기도하시네. 아멘. 아니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하고 봉사하는 거 싫어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것을 비교하고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지. 아멘.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안 하는 것 당신도 하지 마세요. 나도 바라보세요. 저도 좀 봐주세요가 되어야지. 저만 바라보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뻐해 주세요라가 되어야지. 저만 이뻐하세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사울에게는요, 탁월한 외모,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을 따져보면요, 사울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쭉 삶을 돌아봐도요, 사울이 모자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보다 못한 다윗을 질투하다가 항상 경계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잘 고치고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행정에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물조물 잘 음식을 만드세요. 섬기고 대접하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묵묵하게 힘쓰는 것, 몸으로 섬기는 걸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아멘으로 받고, 아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아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아멘. 우리는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또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시기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시기 질투는요 땅의 것입니다. 아멘. 귀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하늘의 것으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언제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밴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아멘. 아니면 새벽으로 저녁으로 낮으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질투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내가 나에게 손을 얹고 축사하는 겁니다. 질투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공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면서 아멘. 그때 우리가 질투의 영을 누르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질투의 반대 개념이 칭찬 혹은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질투하지 않겠다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아멘.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잘하면 정말 잘하시네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나으면 나보다 낫습니다. 낫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살리에는 그렇게 모질게 젊은 모차르트를 질투했습니다. 반면 모차르트에게도 이런 질투 유혹이 있었지만 잘 이겨냅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젊은 음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자신의 후배였던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요, 이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젊은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베토벤을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제자들은요, 이 바울을 경계합니다. 얼심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전심으로 이 바울을 안아주죠. 아멘. 세워줍니다. 아멘. 지금의 바울이 있게 된 것은요,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만일 사울왕이 함께 다윗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했더라면 사울왕은요, 더 위대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이 탁월한 전쟁의 용사를 전쟁 때마다 제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 지혜가 사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앞세웠으면 점점 나라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덩달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질투하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자를 떠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질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롬 8, 28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는 질투의 감정은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선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질투의 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른 분들을요,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아멘. 이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는요, 날 죽이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경쟁 사회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더 축복하는 겁니다. 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질투의 영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불길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질투의 영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지 못해 사유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울의 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인의 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고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 질투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기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시기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비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사울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가인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 마음의 성전에서 역사하는 감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시기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인의 영은 떠나가고 사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 시기 질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잘 대적하고 이겨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합리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해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과 속박은 끊어질지어다. 상한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머리 두통은 사라지고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깨 통증과 무릎 통증, 자골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손목과 손가락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도 사라질지어다. 간의 질환은 사라지며 폐 기능은 활성화될지어다. 위장병은 사라지고 또한 아토피와 알러지,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라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처럼